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봤던 야고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주일이면은 야고보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매주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 교훈의 귀를 기울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전 주에는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한 가지 주제, 생각에 대해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생각들이 오가는데 그 중에 잘못된 생각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판단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 잘못된 생각, 판단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를 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랑. 이 자랑은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장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인생이 보여져요. 꿈을 꿔요. 계획도 잘하고 추진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불이익을 걸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루 사는 인생이다. 자랑하지 말라. 능력치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생각 한 가지, 분별하라. 바른 판단 분별력 가지고 주의 뜻이면은 나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11주간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지지 기반으로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잘못된 믿음과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 특징인데 재물을 붙잡고 살아요. 재물을 자기의 신뢰에 대해서 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첫 시작이 어떻게 이 재물을 주인 삼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가? 들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서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 4장 13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장 13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부를 쫓아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도시에 가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계획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목표 무엇인가? 돈이에요. 재물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에 달려가는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미 그 부를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4장에는 돈을 쫓아서 달려가는 인생이고, 오늘 이 본문은 이미 돈을 목표로 삼아서 그걸 누린 사람이에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를 쫓은 사람, 그리고 부를 추구한 사람, 이 부를 누리는 사람,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들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은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가? 이 본문을 깊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고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생이라는 단어.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비참한 일들. 돈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비참한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청사진이 아니에요. 우울빛이에요. 잿빛 무드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 이 본문을 보면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이들의 삶의 목표를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는지, 왜 이렇게 돈을 쫓아서 살아갔는지, 그렇게 부에 취해 사는지,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재물을 쌓았다. 무엇이에요?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들은 삶의 목표가 왜 이들의 돈이었는가?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추구했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믿음의 대상이 돈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이런 재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편 그대로요. 이 지상에다가 돈을 모으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재산 증식, 이것이 이들의 관심사예요. 지금 그것을 이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들은 돈이 버팀목이에요. 삶의 지지 기반이에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이들은 믿음이 충만해져요. 재산 증식, 믿음 충만,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삶의 자신감을 잃어요. 은행의 수입이, 은행의 저축 이 잔고가 많아지고 늘어나면 마음이 부해져요. 목에 힘을 줘요.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돈이 제로가 되면 불안해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삶의 뿌리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재물이 인생의 지지게 하면 끊임없이 재물, 이 재산 증식에 힘을 써요. 이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쌓아놨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가? 쓸모가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세 가지 공통된 이 단어 보십시오.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는데, 남들 볼 때 부러워할 만큼 갑부가 되어졌는데,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여줘요. 돈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의지하고 재산 증식하고 그것이 천년만 내 인생 보장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오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다 떨어져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재물을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사람은 부를 축적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기뻤어요. 얼굴 웃음꽃이 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야. 웃지 말라. 웃을 때가 아니다. 울 때다. 통곡할 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돈 좀 모은 사람들, 열심히 땀 흘려 재산 증식했던 분들, 정말 힘겨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성경의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는가? 재산 증식 하나는 원치 않는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에 지금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를 추구한 사람, 재산을 증식한 사람,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편지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가? 이들의 근본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을 신뢰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신뢰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재산을 모으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쌓는데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거기는 한 부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요 남의 때만 해코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재산을 증식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돈 벌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가, 이런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그동안 모은 재산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근데 그때 그가 반응했던 건 뭔가요? 심히 근심하여 주님 곁을 떠났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지지 기반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 지지 기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이 돈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삶의 뿌리예요. 근간이에요. 반석이에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나눠주라고? 내가 영생은 받지 못할지언정 절대 이 돈은 못 나눠줘. 이런 마음이 이 사람 속에 배어 있었어요. 이 사람 신뢰 기반이 돈이에요. 예수님은 이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대상 예수는 쫓도록 그런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근데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차렸어요. 이게 돈에 주는 위험성입니다. 돈을 붙들면은 영혼까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재산이, 이 돈이 주인 된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돈을 너무나 사랑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요.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요. 사랑하는 연인처럼.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아내 없이 자식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오늘의 부를 이렇게 얻기까지, 축적하기까지 혼자 고생하지 않았어요. 표현 보십시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 오늘의 부는 이들의 땀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땀 흘려 돈 벌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며 재산을 증식해준 이 품꾼들, 이 노동자들에게, 이 일꾼들에게, 이 종업원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월급 주지 않아요. 품삯 주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런 마땅히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됐어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정당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아까워해요. 왜요? 돈이 중요하니까. 종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이에요. 돈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고통에 시달려요. 눈물 져요. 그리고 이들이 하늘 향해서 외쳐요. 하나님 너무 서러워요. 일터에서 땀 흘려 노동했는데 월급 받지 못했어요. 품삯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들의 눈물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들의 고통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시청각이 마비됐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은요 아나무인이에요.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을 흘려보낼 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 사람은요, 사랑하되 누구만 사랑한가?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모았는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사치, 방탕. 열심히 돈 벌려 즐기자는 거예요. 사치, 호화. 이게 이 사람의 돈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 더럽고 취하게 사냐는 거예요. 너무나 따끔한 질타를 벌여요. 심지어 이 사람 모습 보십시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여러분, 돈을 힘으로 권세로 상징해요. 그걸 무기로 써요. 사람을 짓밟아요. 심지어 죽이겠다 해요. 돈 앞에서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게 돈을 추구한 사람의 삶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십시오. 매스컴 보세요. 돈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이에요.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이 한두 건이에요. 사건, 사고의 핵심이 그 중심에 돈이 있어요. 돈을 추구하면, 돈을 사랑하면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이 성경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한잘난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경은 재물보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믿음의 대상이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후히 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한 후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들려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가? 나누고 베풀어주라. 하나님이 마음이 후해서 너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재물을 주셨으니까 너도 그 마음 알고 이제는 베풀어라. 나눠줘라. 이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른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돈을 왜 모아야 되는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해서 아끼면 수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했어요. 집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임금까지 착취했어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눔 조금도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 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부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음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요. 재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과 전혀 달라요. 정반대의 모습이세요.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재산, 이 돈을 삶의 의지 기반을 삼은 사람은 땅에다 쌓아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되신 사람은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재산을 드려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재물을 써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 가난한 이웃 때 재물을 나눠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돈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 하나님 영광에 써라. 너에게 재물 준 것은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다. 그럴 때 네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이게 하늘의 재산을 증식하는 지혜고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 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쓸 때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늘에 쌓으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쓸모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앞서서 땅에 쌓아둔 재물도 어떻게 했어요? 썩었다 했어요. 곰팡이 쓸고 그리고 녹이 쓴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창고에 쌓아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상하지가 않아요.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존해줘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보호해줘요. 도둑이 손도 못 대게 만들어줘요. 철저한 보호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축복의 힘이에요. 롬 18장 보면은 이 부자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고백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날에 주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식을 버린 사람,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현세와 내세 둘 다 보장해줘요. 확실하게 보장해줘요. 책임져줘요. 재생 갖고 도망간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7절 이하에 이 하나님을 믿음에 기반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해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파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반복된 단어 뭐예요? 길이 참으라. 인내.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지지 기반 믿음에 대해서 사모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괄시받아도 돈 없는 서러움 앞에 힘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꿋꿋해요. 의연해요.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는 11절에 한 인물을 소개해줘요. 인내의 대명사 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욥의 특징이 무엇인가? 욥 사탄의 시기로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삼중고, 재산 잃었어요, 자식 잃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한 가지 고생한 것도 힘든데 세 가지가 동시에 닥쳤어요.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욥기서 읽어보면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초기에는 그냥 하나님 붙잡고 뭐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받을지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런데 고난이 점점 길어지고 강도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요. 심지어 자기가 태어날 저주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해 가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해요. 욥의 결론은 어떻게 끝났는가? 고생하며 죽도록 힘들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저주하고 끝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죽게 해주신 결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의 끝을 복되게 만들어 줬어요. 이전보다 갑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은총을 주셔요. 그걸 통과하기까지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욥의 결말처럼 그런 마침표를 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께 주실 결말, 이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난의 기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30년? 쉬운 세월 아니죠. 힘들었죠. 고단했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걸 보여줘요. 그 욥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그 하나님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도 깊어져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요. 어떤 모습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먹고 사는 힘든 이 어려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 안에 한 형제니까 헌금을 했어요. 구제연금 나누는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했는지 이 성경은 보여줘요. 이들은 지금 인생에 녹록지 않았어요. 환난이 심각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헌금했는데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어떤 상황인가? 극심한 가난. 여러분, 이들은요, 은행에 잔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용직 노동자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곤궁한 삶이었는데 헌금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 보십시오. 넘치도록 했다 했어요.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삶이 드리는가? 이 표현 보십시오.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 돌보시는 은총을 누려요. 내 인생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은 없을지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셈을 나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소식 듣고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하나님께 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돈을 지지기보다 삼지 않았어요. 재물 헌금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돈을 놓을 줄 알아요. 흘려보낼 줄 알아요. 나누고 베풀 줄 알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후한손을 알았어요. 내 손에 재물은 많지 않지만은, 넉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 알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특징이에요. 이들은 이웃사랑은 실천할 줄 알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이웃에 흘러가요.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소식 듣고 남몰라라 하지 않아요. 헌금을 아낌없이 해요. 가난한 교회예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믿음의 부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부유하니까 사랑도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걸 흘려보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유가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흘려보내시는 넉넉한 손, 후한 손길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신도 사랑해요. 디모데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돈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 앞서서 소개했잖아요.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주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후히 주신다. 넉넉히 누리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누고 베풀라. 너그러운 삶을 살라. 그렇게 살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 보장해 준다. 이 얘기예요. 앞서서 돈을 추구했던 사람, 자기도 잃어요. 재산도 잃고 완전히 제로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걸 나눈 사람,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요. 공존한 세상을 만들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책임져줘야 살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25장. 거기 보면 이 사람의 재산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목축, 이것이 재산 증식이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도합 4,000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성경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소개해줘요. 고집이 세다, 그리고 포악하다. 극한 이기심 가득한 사람. 어느 날 다윗, 그를 따르던 초정자들이 사울에 쫓기면서 광야에서 하루를 지내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 즈음에 나발이 이제 양털을 떼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먹거리 좀 얻어오라고 해요. 그런데 나발이 이런저에 거절해요. 그리고 그는 왕이 차릴 법한 그 엄청난 잔치상을 차리고 술에 취해서 콧노래 부르며 잠을 자요. 그 엄청난 그 재물을 고통받는 사람에 나눌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런 모습 보고 그의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엉청막하는 시간에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다. 내가 가서 사정을 아려고 빌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굳어져요. 심장이 멈춰요.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어요. 극도의 이기주의자. 인생의 끝이 좋지 않아요. 다윗 그런 고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할 만큼
힘겨운 광야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은총을 주셔요. 어느 정도 은총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 왕으로 세워요. 궁전에 거해요. 너무나 하나님 베푸는 은혜가 가득해서 너무나 분에 겨운 이 은혜를 입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해요. 네 손에는 피가 많다. 하나님 평화의 삶을 통해서 성전 짓기 원한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해요. 그런데 자기는 못 짓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요. 헌물을 해요. 어느 정도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금이 100톤, 은이 240톤. 여러분, 한 사람이 드린 예물이에요. 순금이 100톤, 순은이 240톤. 계산 능력에 빠진 사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 자료 보니까 조 단위예요. 여러분, 그런 헌금 한 적 있나요? 그런데 그가 헌금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을 누가 줬는가? 내가 땀 흘려 내가 지혜롭게 재산 증지해서 부를 취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셨다고 표현해요. 이 부의 출처, 오늘의 일처럼 엄청난 재물을 내가 손에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의 개념을 이해해요. 그런 그가 이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하고 그의 삶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거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헌금관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헌금하기 힘들어요. 예물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물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예물의 출처가 하나님으로 떠는 것을 알면은 헌금하는 게 인색하지 않아요. 악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릴 따름이에요. 이게 헌금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시길 축복합니다. 헌금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태도, 인색하지 않은 태도.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도 없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재물은 은총, 정말 넉넉하지 않은 후히 주신다는데 성도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손에까지 이 재물에 복을 주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억대의 헌금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나오실 축복해요. 작은 몇 푼 하는데도 인색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낼까 말까 고민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지지 기반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뢰 대상, 믿음의 대상이면은 하나님만 붙잡아요. 돈 의지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드려요. 주님 한 분은 충분해요. 만족해요. 기뻐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인생을 봤어요. 믿음, 재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봤어요. 재물을 붙잡으면 어때요? 인생 추해요. 망가져요. 자신도 잃고 이웃도 잃어요. 하나님도 잃어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으면 모든 걸 다 누려요. 하나님 계시고 이웃도 얻어요.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아요. 저 이런 삶이 이런 종 누리시길 축복합니다.